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시더니 내려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며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가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면서 이제 자기가 구걸하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맹인 아니었어?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눈이 떠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아니야,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럼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이래가지고 가까이 와서 확인해 보더니 묻습니다. 네가 맹인이었던 거린 맞느냐? 예, 내가 맹인이었던 거린입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떠졌느냐? 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이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맹인이었다가 눈이 떠졌느냐?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예, 예수라고 한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아니구만.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해? 그 사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일부가 하나님에게서 안 왔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맹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 본인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런 인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왕따를 당하고 살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도 평생토록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항상 소외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었고 누구에게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이제 눈이 떠졌으니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딱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목사님의 아들이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의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쉬쉬쉬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아들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어서 병 걸렸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덮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그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사람에게나 그 부모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바로 드셔야 돼요. 이 병이란 것은 가족력이 있기도 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말했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출교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지파라고 하는 출교인데 이것은 일주일 동안만 출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두이라고 하는 출교가 있는데 이건 한 달 동안을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가 있는데 이 출교는 영구적인 영원한 출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헤렘이라는 출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출교가 되면 공민권이 없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 사회에서 누구와 말 한마디라도 붙이면 그 사람도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을 붙일 수도 없고 누구와 교제할 수도 없고 자기 집을 벗어나서 어느 집도 갈 수 없고 어느 가게도 갈 수 없어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출교는 사형보다 더한 출교다, 더한 형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사형 언도를 받아도 다른 사람 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교제도 할 수 있잖아. 근데 헤렘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도 할 수 없고 방문도 안 되고 가게도 못 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 가지고 저 남의 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헤렘이라는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헤렘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는 정확하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었겠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걸 보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영적 소경에서 눈이 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 소경이었던 자처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못 믿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가 눈이 떴다는 걸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부모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 맞느냐? 예,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냐? 예,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떠졌냐? 예,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아이도 장성한 성장한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아이가 자기 아들이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들도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모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뭐가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워서. 이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사람이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고 졸라대고 교회 안 가면 막 한다고 하도 부인이 성화를 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이 교회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자기 회사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장이 예수 믿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교회 다니셨냐고. 그렇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 과장이 어디를 갔다가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장님을 데리고 온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하고, 아니 부장님이 이 교회 다니시냐? 알아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회사에서 10년이 넘도록 같이 신앙생활을 그 직장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자기 과장이, 자기 부장이 예수 믿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안수집사고 장로님이었어.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데 그 부장과 과장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절대 회사에서는 교회 얘기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 아니면 동네 어디를 가든지 친구들의 모임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대답하고 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하나 더 넘기시고,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두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 그 맹인이었던 부모를 불러다가 물으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게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난 건 확실하지만 지금은 정상인처럼 보고 있는데 저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누가 저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우리 모르니까 저 아들을 불러서 물어보라고 부모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시장에다가 시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길바닥 펴놓고 기도 막 소리내서 합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다 보여주기 위한 기도야. 율법은 제일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런데 속은 완전히 하나도 안 지키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해. 신앙생활한 형식만 남아있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셨고 지적하셨고 욕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다. 너희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저 사람들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내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정말 겉과 속이 동일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자처럼 정말 확실하게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